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4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1089쪽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서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무화과 같이 잘 돌볼 것이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이 유다를 다스린 지 13년의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요시야 왕 제위 13년에 그 활동이 시작되었다는 뜻입니다. 요시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다윗을 본받아 좌우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8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고 따라서 여러 사람들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였지만, 요시야는 16살에 여호와 하나님을 본격적으로 섬기기 시작하여 제위 13년차가 되는 17살에 요시야 왕은 본격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다른 신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17살에 8살에 왕이 올라서 17살에 드디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김에 따라 다른 신들을 제거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상의 제단과 신상을 없애버리는 일이 그때부터 무려 5년이나 걸려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5년 후에는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했다? 언제부터인지 분명히 알 수는 없으나 여호와의 율법책을 잃어버리고 백성이 하나님의 법을 떠난 지는 이미 매우 오래된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유다 백성은 모세가 받은 율법에 대해 들었을 뿐 제사장조차 눈으로 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억이나 온전히 하고 있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늘 하나님을 떠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었으니까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기록하셔서 모세에게 주신 돌판들은 대제사장이라도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지성소 안에 보관된 법궤 속에 들어있으니 함부로 꺼내볼 수 없었고,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법을 모두 기록해둔 그 귀한 책은 제대로 보관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오늘날에는 그 법궤조차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하니 그 소홀함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요시야 왕 시절에 율법책을 다시 발견해 유다의 여호와의 법을 다시 알리며 지키기 시작하던 시기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예레미야에게 요시야는 여호와의 말씀으로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할 소금과 빛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시야는 개혁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었고 그의 뒤를 이은 왕들은 모두가 여호와 앞에서 악했습니다. 예레미야가 보기에 유다에는 기대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시야의 할아버지인 므낫세 왕 시절에 여호와께서는 유다에 대한 징벌과 멸망을 확정하신 상황이었기에 문제는 더욱 심각했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극에 달해 있었고 징벌과 멸망이 확정된 상황에서 이어진 기간은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되돌아갈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므낫세 왕 때부터 시작해서 요시야 왕 때까지 짧게는 한 60년, 길게는 한 8, 90년의 기회가 있었거든요. 요시야가 그 기회를 잘 살리고 있었기에 예레미야는 소망을 가질 수 있었으나 요시야의 갑작스런 죽음 뒤에 찾아온 어두움은 예레미야를 더욱 슬프게 했으리라 여겨집니다. 그래도 예레미야는 여호와의 뜻에 따라 유다를 향한 선포와 외침을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여겨지는 시절이기는 했어도 그때부터라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돌아선다면 충분히 소망을 품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이는 시절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셔서 외치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포기를 쉽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회개하지 않는 백성, 회개하더라도 여호와께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민족, 여호와의 말씀과 법은 아예 따르지도 않는 나라의 악은 반드시 정의와 공의에 따른 심판과 죄에 합당한 징벌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백성 앞에 놓인 사망의 길은 성읍 안에서 성읍 안에 틀어박혀서 바벨론에 항거하는 일이고 생명의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1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에 항복하더라도 목숨은 전리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고 성읍은 빼앗겨 황폐하게 될 것이며 포로로 끌려가 험악한 대우를 받게 되겠지만 그렇게 바벨론에 항복해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되겠지만 생명은 잃지 않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으며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백성에 대한 징벌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악을 온전히 깨닫고 인정한다면 징벌 또한 정당하게 여기며 징벌을 정당하게 여기며 순순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죄악에 대한 징벌의 의문을 품거나 거부하는 일은 여호와의 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는 뜻이고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의 선포는 백성의 분노를 키우고 말았습니다. 듣기 싫은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징벌과 멸망의 예언을 기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아무리 죄가 크고 많더라도 벌은 가볍기를 바라기 마련입니다. 정상 참작을 해주었으면 좋겠고 모두 다 용서받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벌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이는 정의도 공의도 아니며 사랑도 아닙니다. 건강한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며 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르게 자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잘못된 생각과 행동에 대해 분명하게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잘 설명하여 가르쳐야 하기도 하지만 마땅한 벌을 주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그게 꼭 회초리를 들은 처벌은 아닐지라도 말이죠. 벌이 마땅하지 않으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심각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잘못 아닌데? 잘못해도 혼나지 않네? 뭐 이것쯤은 해도 되겠지? 아니야. 하나님은 우리를 보지 않으셔. 라고 말이죠. 따라서 죄악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너무 심각하게 여기는 부작용이 생깁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는 자신의 죄악을 너무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걱정하고 있으면 대번에 안심시키려고 위로한답시고 그 정도는 괜찮아. 용서받을 수 있어. 큰 벌은 받지 않을 거야. 라고 너무도 쉽게 말합니다. 회개하면 아무런 문제 없으리라 아무렇지도 않게 아무 생각 없이 조언합니다. 영화 밀양에서 아동납치 살해범의 뻔뻔한 반응에 모두가 분노하는 이유이기도 한데 우리는 우리의 그리고 가까운 이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지나치다고 여겨질 정도로 너무나 관대합니다. 정의와 공의는 자신에게도 분명하고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에 따른 멸망이 선포되고 이를 순순히 받아들여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로 끌려가 70년간 고생 좀 하라는 예레미야의 선포가 당시 유다 백성의 귀에 달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마음, 즉 인지상정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악은 합리화하려고 하고 생각보다 큰 죄는 아니라고 여기고 죄악에 따른 징벌은 너무 과하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누구나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옳지는 않습니다. 여호와의 뜻에 어긋날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이 갈대아인의 땅, 즉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생은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잘 돌보실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4장 6절에서 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그들을 돌아보아 좋게 하여 다시 이 땅으로 인도하여 세우고 헐지 아니하며 심고 뽑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죄 많은 유다 백성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돌보아 좋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악을 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백성이 흩어지게 하기는 하셨지만 그 목적은 새롭게 하여 돌아오게 하려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한 멸망으로 우리를 내버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매우 엄격한 목소리로 재앙을 선포하기는 했으나 멸망이 하나님의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한때 지옥이 영원한 징벌과 회생 불가능한 멸망의 자리가 아니라 죄를 씻기 위한 연단의 장소 그리고 회복과 구원을 위한 준비단계로 여겨지기도 했던 이유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백성에게 바벨론에 항복하여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집트를 비롯한 다른 나라의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거나 그들에게 피하려고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에 끌려가 포로 생활을 받아들이는 일은 여호와의 뜻에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에 드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왕이나 제사장, 동료 예언자들의 귀에 예레미야의 발언은 매국노의 주장으로 들렸습니다. 예레미야의 목에 착고를 채우고 감옥에 가두기도 했습니다. 다음날 풀려나기는 했지만 다시는 그런 예언을 하지 말라고 경고를
들어야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면 선포할수록 그는 미움을 받았고 멸시를 당했습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되며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세였습니다.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에 따른 심판과 징벌과 멸망의 말씀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습니다.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회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일부 이루어졌던 회개는 진심이 아니었거나 진심이었더라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돌아오기만 한다면 유다는 내 백성이 되겠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다시 언약하십니다. 그게 예레미야 24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는 유대인에게만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과 나라와 백성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심으로가 중요합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진실하고 참되게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잠시 달라졌다가 또다시 여호와를 버리고 원래의 악으로 돌아서는 잠깐의 변화를 누구도 전심으로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여호와와 함께 다른 것들을 섬기는 일도 전심일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동시에 섬길 수는 없습니다. 이는 마치 한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긴 같아서 한 주인을 더 사랑하거나 다른 주인을 조금이라도 더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본래 갈등이란 둘 이상의 무언가를 두고 벌어집니다. 이걸 물건 두 개를 놓고 같은 돈인데 돈은 한정이 있는데 물건을 두 개를 놓고 이걸 사야 할까 저걸 사야 할까 갈등이 생기죠. 갈등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긴다고요? 한 분 하나님을 두고도 섬기느냐 마느냐의 선택지가 있는 이상 갈등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단이 중요합니다. 결단은 다른 선택지를 버리고 하나만을 결정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변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섬기기를 바라십니다. 여호와의 뜻에 따라 정의와 공의만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전심으로, 한 마음으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말이죠. 오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전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예배하면서 전심으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루에 5분, 10분 기도하면서 전심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시간은 하나님을 잊고 있다가 저녁 때 잠깐, 아침에 잠깐 하나님 오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지켜주십시오. 기도한다고 전심일까요? 우리는 전심이라는 이 말에 대해 좀 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아니, 좀 더 분명하게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일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만을, 따르는 일에서도 전심으로 여호와의 말씀만을, 살아가는 일에서도 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뜻만을 살려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전심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기억나면 잠깐 이겠죠. 말씀을 붙들고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전심으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의 백성이 되고 전심으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전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